말씀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질 때 생기는 영적 타락과 그 결과로 나타나는 삶의 어둠을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그들이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모든 불의와 탐욕과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하며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소서 죄에 물든 세상 속에서도 주의 사랑만 붙잡게 하소서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치 아니하고 오히려 어두워진 마음 그 속에서 주의 빛을 찾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소서 주의 진리로 주의 사랑으로 우리 다시 세워주소서 이어서 조한백 목사님의 예수님 말씀 인간의 마음이란 선포가 있겠습니다. 인간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어떤 스승이 제자들 앞에 한 바구니를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그 바구니에 스승이 뭘 나는 꽃을 담아서 나왔어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것이 무슨 바구니입니까? 무슨 바구니예요? 네, 꽃바구니. 그랬더니 이 스승이 갑자기 꽃을 다 빼더니 그 속에다가 생선을 담는 거예요. 생선을.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무슨 바구니입니까? 생선 바구니입니다. 똑같은 바구니인데요. 똑같은 바구니인데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꽃바구니가 되고 생선 바구니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 우리의 마음에 무슨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느냐,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사모하고 있느냐, 우리의 마음 중심에 무엇을 채우고 있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도 마음먹기 나름이다, 마음먹기 달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늘 고민한다고 그럽니다.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한 가지 마음은 선한 마음이고 또 한 가지 마음은 악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그곳에 살게 하시면서 수많은 그 에덴 동산의 수많은 그 식물을 다 먹게 하셨는데요. 오직 한 가지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게 뭔가 하니 선악과라는 거예요. 이 선악과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뭐 사과로 비유하기도 하는데 사과는 아닙니다. 그냥 글자 그대로 하나님이 이름 지으신 선악과인데, 이 선악과를 왜 먹지 말라고 하셨는가 하니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선을 쫓아가면 좋은데 사람이 또 한편으로 악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하게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악하게 살고 싶은 마음도 우리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선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선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요, 착하게 산다 뭐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선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선악과의 의미가 조금 착하게 산다, 조금 거칠게 산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가 선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악하게 산다고 하는 무슨 뜻일까요? 악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요,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의 유일한 법,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법을 세워놓으셨는데 사람들이 그 법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 법을. 오직 모든 과일은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유일한 법을 어긴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선악과만 먹고 다른 거 아무것도 먹지 말랐으면 저는 이해가 갈 것 같아요. 근데 다 먹으래요. 오만 가지를 다 먹으래요. 근데 그거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법을 못 지킨 거야. 그 법을. 그것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뭔가 아니요, 선악과를 먹었다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였습니다. 내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나님 말씀 상관없이 그냥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내가 놀고 싶으면 놀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이 범죄하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주님이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창세기 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7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말씀하세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선하게 살려고 합니다만은 우리 안에 그 악한 마음이 늘 꿈틀거린다니까요. 세상을 들여다보면은요, 세상을 들여다보면 정말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결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두 가지 마음이 항상 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내 마음대로 살 것인가, 이 두 가지 마음이 항상 갈등하고 있어요.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도,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했더라고요. 한번 보실까요?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종도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갈등한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사는 부분이 있어서 괴로워하는 부분이에요. 괴로워하는 부분이. 좀 더 보십시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죄악이 있어가지고요, 자꾸만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조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런 마음 속에서도 그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늘 앞에 순종하며 살려고 자기를 쳐서 복종케 했다 그랬어요. 복종케 했다. 또 날마다 죽는다고 얘기했어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위대했고 그 사도 바울이 승리한 거예요. 그 안에도 사도 바울의 심령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선과 내 뜻대로 살고 싶은 악이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죄악이 나를 자꾸만 죄악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를 쳐서 복종케 했어. 하나님 말씀에 복종케 했어. 그리고 날마다 죽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었던 거예요. 어떤 할아버지가 손녀랑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는 거아니요? 그 손녀한테 우리의 마음은 두 가지가 싸우고 있단다. 하나는 선이 있고 하나는 악이 있는데 그게 다 싸운단다. 그래서 우리가 불완전한 거란다. 손녀한테 그랬더니 손녀가 그러더래요. 할아버지, 그러면 누가 이겼어요? 그러더래. 선과 악이 싸워서 누가 이겼어요? 그러더래. 근데 할아버지가 그 손녀한테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먹이를 주는 쪽이 이겼어. 그러더래. 먹이를 주는 쪽이 이겼어. 무슨 뜻인 거 아니요? 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계속 그곳에 먹이를 주면, 그곳에 양식을 제공해주면 하나님의 뜻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내 뜻대로 살겠다고 내 마음대로 자꾸만 살면 결국 내 뜻이 이기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줬다는 일화가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에게 주는 교훈적인 얘기입니다. 교훈적인 얘기.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종도요,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자꾸만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에게 악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가 자꾸만 나를 죄의 법으로 자기를 이끌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랴. 자,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뜻대로 더 살고 싶은데 자꾸만 내 속에 있는 죄악이 나를 죄의 법으로 이끌어가니까 괴로웠던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갈등하는 마음속에서 자기를 쳐서 자기를 죽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게 했다는 거예요. 복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사람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 그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사람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의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의 마음, 그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그 마음이 더러운 욕된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1장 말씀 보십니다. 2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보십시오. 22절부터 24절부터 보십니다.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주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은 거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니?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더러움에 내어 버려주셨다. 더러움에. 그럼 이런 사람은 누군가 아니요? 좀 더 보십시오.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무슨 말씀인 거 아니요?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버려졌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을 가리켜서 더럽다라고 말씀하세요. 더럽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욕된 삶이라고 말해요. 욕된 삶이라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우리가 거룩한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더러운 몸이다. 이렇게 더럽다, 욕된 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몸입니까? 거룩한 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거룩한 몸인 거예요. 거룩한 몸.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더러운 욕된 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우리 23절부터 보십시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요, 하나님은 썩어지지 않는 분이에요. 죽지 않는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무슨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그러고, 부처님이 무슨 신입니까? 자기 부처님은 신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냥 훌륭한 선생님이에요. 훌륭한 선생님. 그건 신이 아니에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죽일 수 있는 신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금수 무슨 짐승 같은 거 갖다 놓고, 뭐 심지어는 버러지 형상의 우상을 갖다 놓고 그걸 섬기고 있다니,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여러분, 더럽다고, 하나님의 더럽다고 하시는 것은요, 우상을 섬기는 자를 더럽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거룩하다고 하세요. 거룩하다. 자, 25절도 보십시오.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을 하나님보다도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섬길 것이 없어서 사람을 섬기고, 섬길 것 없어서 소나 돼지를 섬기고, 섬길 것 없어서 북어대가리 갖다 섬기고 있냐. 그리고 북어대가리 실을 칭칭 감아가지고 문지방에 갖다 놓으면 귀신 안 들어온대. 귀신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줄 아십니까? 참 어리석습니다. 돼지머리 갖다 놓고 하면 복이 들어온대. 돼지가 한마디 합니다. 내가 너한테 복 줄 것 같으면 내 목이 잘렸겠냐고. 참 인간이 어리석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엉뚱한 것 갖다 놓고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요. 이거를 더러운 마음, 욕된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또 보십시오. 자, 출애굽기 20장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20장 3절부터 분독해 드립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산에 가면 산 귀신 있다고 섬기고 바다에 가면 용암 귀신 있다고 섬기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왜 그러는지. 인간이 어리석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라는데 그들이 구원할 수 있고 그들을 살릴 수 있다면 하나님이 왜 섬기지 말라고 그러겠어요? 그건 우상이기 때문에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더러운 몸이다, 더러운 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심으로 거룩한 몸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둘째는요. 하나님을 떠난 마음, 그리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을 부끄러운 욕심으로 사는 사람. 부끄러운 욕심이라고 말씀하세요. 욕심도 마음 심자 아닙니까? 그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욕심. 근데 이 말씀은요. 성경에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요. 성적인 타락을 말씀합니다. 부끄러운 욕심에 중요한 것을 성적인 타락.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멸망할 때가 되면은요. 성적으로 타락합니다. 성경의 역사가 그래요. 물질의 타락보다도 또 한 가지 무서운 것이 성적인 타락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가
성적 타락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적 타락 중에 가장 극한이 뭔지 아십니까? 극한이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결혼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좋다고 자기는 그렇게 태어났다고 남성 여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3의 성이 있다고 우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을 인정해달라고 법적으로 보호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겨 기도하고 도와줘야 되지 하면은 분명하지만 그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세상은 점점 더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 뭔가요? 순리는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한 몸이 되고 자식을 낳고 사는 게 순리예요. 근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네.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수면 위로 올라오진 않았습니다만은 이러한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랍니다. 수십만 명. 겉으로 드러난 사람만 30만 명이고요. 자기를 속이고 다니는 이런 소위 말해서 동성애자들이요, 뭐 몇만인지도 헤아릴 수 없다랍니다. 심지어 뭐 유럽이나 이런 뭐 미국 같은데 날아가면은요, 아주 그냥 버젓이 그들은 결혼하고 삽니다. 버젓이 아무렇지도 않게 말이에요. 그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들의 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이런 이야기가 지금 요즘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요, 인간이 타락하니까 구약시대 때부터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래 하나님 말씀에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여자와 교합한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게 정상인데 이미 구약시대부터 주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한 군데 더 보실까요? 같은 레위기에서 20장을 보시죠. 레위기 20장에서 또 그 말씀을 하세요. 자 보십시오.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런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서 죽이라고 말씀해요. 죽이라고.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끄러운 욕심, 성적으로 타락한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장 이 성적 타락의 극한이 바로 이것입니다. 남자와 남자로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로 결혼하고 그것을 법적으로 인정해 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교제하고 사는 시대가 여러분 안타깝지만 점점 더 그러한 문화들은, 그러한 세력들은 우리를 향하여 다가올 것입니다. 자, 셋째는 상실한 마음을 말씀하세요. 이 상실한 마음이 뭔고 하니 하나님을 버린 마음을 상실한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로마서 1장 오늘 본문 2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 두면 불편한 거예요. 왜냐면 간섭을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없어서 나를 간섭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게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맘대로 사는 게 은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게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아요. 왜? 불편한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그래가지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선을 행해야 되니까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들이요, 합당치 못한 일을 그들이 하게 그냥 하나님도 버리신다는, 그들을 버려두신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모든 오만 가지 일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품으시기를,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 주셨다니까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쏙 빼버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 그것을 상실한 마음, 잃어버린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멋있어 보일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사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니까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는 게 은혜라니까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걸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그걸 이탈해가지고 지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면서 내 마음대로 살면서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니까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야 되는데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마음으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그것이 옳다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32절에서 말씀합니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죄를 범하면서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그것이 옳다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옳다고. 이 시대가 그 마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늘 앞에 회개함으로 무릎 꿇어야 되는데 그냥 지 맘대로 살면서 뭐 어때 세상에다 그런 걸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괜찮아 라고 산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사형에 자기 마음대로 살면 사형에 해당해요. 심판이란 말씀이에요. 근데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행하는 것을 합리화시켜버리는 거예요. 합리화시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버려진 마음이 됩니다. 정욕대로 더러움에 버려진 마음, 부끄러운 욕심에 버려진 마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상실한 마음, 이러한 마음은 사형에 해당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이것을 알고도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을 합리화시키며 괜찮다고 말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형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네 맘대로 살면, 네 뜻대로 살면, 악하게 살면, 죄악으로 살면 그것이 사형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주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자, 신명기 11장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11장 26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인생 앞에 복과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두셨대요. 그러니까 선한 길이 있고 악한 길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면 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네 맘대로 살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보시지만 하나님은 세상에 막 부자가 되고 막 출세한 사람을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을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왜? 썩어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 영원한 축복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성도를 가리켜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억만장자들 그걸 복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래서 복과 저주가 있어요. 선과 악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복 있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우리 마음에 하나님으로 충만하라는 것. 그러면 우리가 선이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복으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라.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들려주고 계십니다. 4장 23절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을 지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을 지켜. 내 마음이 자꾸 흔들리면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고 내 뜻대로 살고 싶고 가지고 내 마음이 자꾸만 흔들리면 안 된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그 흔들림 가운데 있었지만, 선과 악을 행하는 흔들림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가 살아감으로 자기를 복종케 하잖아요. 자기를 죽여서까지 복종케 하잖아요. 그래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우리의 마음. 여러분,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정리해주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하십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을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거룩하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내 마음대로 산다고 거룩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진리의 삶,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주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지금도 충만하십니까? 사랑하는 그 여러분, 버려진 마음, 하나님 버려진 마음, 그 마음은 사망에 해당하고 심판에 해당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